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3장을 봤어요. 우리 인류의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죠. 죄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 죄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자꾸 자라납니다. 죄가 늘어나요. 담대해져요. 죄가 확산됩니다. 죄가 확산돼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욕심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습니다.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했어. 사망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이 죄라는 녀석이 그래요. 거기까지 자라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안 만나요.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깨져요. 너 이거 왜 먹었냐? 내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준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거 먹으래서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 책임해요.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의 관계도 깨어져요. 형제들의 관계도, 가정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다 무너져요. 형제 사이의 불화와 형제의 단절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요. 정말로 사망이 왔어요.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과 불신앙의 백성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목축을 하는 아벨, 그 양의 새끼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양의 새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하나의 제사는 받고 하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양이기 때문에, 고기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엄연히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것 때문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을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벨이 드렸던 제사, 아벨의 제물은 첫째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첫째 것.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을 천천히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첫 새끼. 여러분, 그 당시는 두 가지 직업밖에 없어요. 두 가지 직업. 하나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을 하는 직업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양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새끼 양도 있을 거고 장성한 양도 있을 거고 이제 늙은 양도 있을 거고 아파서 쓸모없는 놈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유독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랬는데요.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나에게로 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것을 원하시고요. 첫 번째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또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다음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잠언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래. 하나님께 바치래. 그 하나님 내 거다 그랬어요. 쓰기 전에 바치라는 거예요. 쓰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쓰고 어쩌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첫 번째 인생의 것을, 준비된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새돈을 만나요. 새돈이 만나면 그 새돈을 이렇게 쫙 이렇게 반듯하게 펴가지고 성경책 제 앞에다가 탁 놔요. 이거 주일날 헌금할 거야. 11조는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을 모아서 이거 주일날 드려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후로 새 돈이 나오면 항상 은행에서 신고시 나오면 성경책 속에 딱 놔놓고 이거는 헌금할 거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정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흔돈은 안 받으시고 새 돈은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아벨이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기름으로 드렸다. 4절에 그런 말씀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기름으로 드렸다. 좀 기름을 드렸다는 게 실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새는 기름 다 싫어하는데 옛날에는 기름이 뭔가를 몰라서 저래 좋아하셨나? 고기를 사도 기름 빼고 주세요. 그 기름 부위 빼고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기름이라는 말이 왜 기름을 찾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 기름 부분을 맛있게 먹었어요. 막 기름 먹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기름 부분이 참 맛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등장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방탕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떤 순서로 드린가 하면 먼저 기름을 골라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웁니다. 그럼 연기가 올라가죠. 연기가 쭉 기름이 냄새를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먼저 그 기름을 태우고 나서 제물을 불에 태워요. 그리고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거를 먹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이 기름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야, 제사장이 먹을 고기 내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기름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일 나중에 고기를 가져가셔야죠. 아, 내놔.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죠. 둘 다 죽는 이야기가 이제 그 가문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레위기 3장도 보면 기름은 반드시 먼저 화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의 제사도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낳자마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무엇보다도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벨을 드렸다는 거예요.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4절을 다시 봐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벨을 받고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보면 이런 점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화를 내고 왜 내 제물을 안 받는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야.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야, 너는 선을 행하지 않잖아. 죄가 네 문 앞에 있잖아. 죄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벨은 단순히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삶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나 개인 박세영이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시간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간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과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가. 이것이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그런 제물이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어서 막 백성들이 굶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데 그 초대교회 막 이제 생겨난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이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하는데 이 아이가 리빙스턴 아이가 어렸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 막 당황하고 생각하다가 헌금위원이 헌금을 다 돌리고 나가는데 뒤를 따라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야, 너 왜 따라 나오니? 너는 저 아래에 앉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드릴 헌금이 없어서 제가 절을 드리려고 절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진실인지 그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전해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확실해요. 정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내 예배 속에 담아서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가 돼야 돼요. 아벨은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을 때 정성껏 첫 번째 새끼를 기름과 함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벨을 받으시고 또 그의 제물을 받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왜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정성스럽게 처음 난 새끼를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고기 가운데 기름을 골라서 기름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또 자기 아벨을 드렸다 했어. 아벨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믿음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이 뭔가,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나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죽고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아벨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벨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지금도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던 원인, 이유, 근거, 믿음. 그게 대답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든지 암송을 하시든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이런 자세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첫 번째 양을 준비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근데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이요. 형식. 아벨은 믿음이 조상이 되었지만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군데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한 군데만. 유다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의 장정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 나왔는데 그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 장정에 들어가지 않은 그 60만 명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그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유다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 누가 나오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거기서 멸망당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인이 갔던 길을 가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간 길을 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 첫사람 가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길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인의 길.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죠. 가인의 후손. 가인의 길.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첫 번째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며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인을 완전히 저주하고 가인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내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9절을 보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몰염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10절과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피는 언제나 생명을.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 형에게 잘못한 것 없이 그저 미움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줘. 막 땅에서 그 피가 호소를 한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울부짖고 있다는 것.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피의 호소를 여기서 끝나지 않아.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아벨도 피를 흘리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억울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둘 다 아벨이나 예수님이나 정말 원통하게, 정말 억울하게 잘못도 없어서 똑같이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내 형으로부터 죽음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결과는 가인을 저주하는 피가 되었어요.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악인의 조상이 되어 불신앙의 조상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도 호소를 해요. 예수의 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그분의 호소는 자기를 죽인 모든 사람에게 저주하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말하는 것을 뿌린 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당신은 무고하게 그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는 지금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나를 죽일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호소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을 멀리했지만, 가인처럼 주인을 배신했지만, 가인처럼 뻔뻔하지만,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그 보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너는 내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는 오늘도 이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태초에 에덴의 한 언덕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 대신 죽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인처럼 뻔뻔하고 죄가 있고 주님을 배신한 존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호소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름을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